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역이라 하는 것은 변역이니 수시 변역하여 이 정도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완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을 깊이 이해만 하시면 바로 주역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기에 이를 도표로 덧붙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시변역하여 이 정도라는 이 일곱자 속에는 우리가 봤던 글을 정리해 보면 바로 주자가 말씀하셨던 건계의 잠용과 혈용과 비룡과 혹약재현이라는 걸로 보면은 이것은 유행하면서 지극히 변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유행불식으로 말하면 역이라 한 것이고, 무상의 시간상으로 말할 때는 추천무상이라고 해서 말할 때는 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떠한 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든 것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변성은 현상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행하는 것들은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에서 변천하는 것들은 일정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작용이라는 것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이 가변성 속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논어라든지 주역 개사를 빌려서 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적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논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리관지라고 할 때에 그 관통처가 주자의 주를 보시면 범응곡당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범응곡당이라는 것이 주역의 말로 빌려 말하면 그게 수시변역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따라서 범범하게 응하고 굽이굽이 거기에 타당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리관지의 관통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어에서 배우셨던 이리관지의 관자 뜻이 바로 이러한 만수의 만법을 관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하나라는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을 관통한 자리가 사실은 만수만법으로 범응곡당에 나오는 바로 관자 뜻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리관지라는 관자의 뜻에는 관만사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의 마음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만수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역 개사에서 말씀하신, 공자께서 말씀하신, 공자의 말로 말하면 적연부동 가미수통 그럽니다. 가미수통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물에 감촉하면서 모두 통한다라고 하는 이 가미수통처, 이것이 바로 이 작용처인 것입니다. 이게 적연부동, 고유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자리, 그거 도라는 하나 자리고 마음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으로만 말해지는 게 아니라 천리로 보나 인사로 보나 모두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역에 오면서는 계물성무지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의 만물들의 현상을 계자의 뜻에는 보여주다 뜻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여서 상징화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사, 즉 천하지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것을 성취해 주는 작용을 가지고서 수시변역의 주역의 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산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사가 뭐가 붙어 있느냐? 진리와 하나가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현상은 현상대로 있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분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리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와 진리와 하나가 된 현상인 것입니다. 수시변역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 속에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말씀드리면 군자지도는 비은인이라 군자의 도는 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수시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으로 말하면 비자 뜻인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소이연의 도리가 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러면 이 비자를 중용해서 제12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비여천어야고요. 솔개가 날고 고기가 뛰는 거, 그것이 사입니다.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나는 거, 이건 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느냐? 바로 소이연의 진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비여천 어야구연에다가 바로 상하의 진리가 소연하게 나타난다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그게 직리지사예요. 여러분이 사서 배운 데 자리에. 그렇게 바로 우리는 현상은 현상대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리를 담고서 현상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종도라는 이 도라는 개념이 뭐냐? 바로 진리의 도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이치로만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는 소이연이에요. 소이연은 이치고 소당연하면은 현상이에요. 이 소당연을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소당연하면은 형이 하하. 공자께서 말씀하신 형이 하하. 형이 하자는 위직기. 모든 것은 기구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형이 상자는 위직도. 이게 도예요. 이게. 그 여러분이 다 배우는 것이에요. 배웠던 것이고. 그것은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본래 바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적연부동체예요. 적연부동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본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본체라는 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건 진공계예요. 이게. 그것을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진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충망부짐이라고 썼던 것이에요. 근사록 같은 데 보면 충망부짐이라고. 그러면 이 충자가 뭔 뜻이냐? 이건 빌충자 뜻이에요. 공자 뜻이에요. 그리고 막자는 없을 무자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육아에서는 도가나 불가에 공자와 무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용어가 충막으로 나간 것이에요. 충은 공야요, 막은 무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글자 주가. 바로 이와 같이 공, 무 이러한 것은 조짐조차 없다 이것이에요. 조짐은 현상이니까, 이게 현상의 시초가 조짐이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리 개념이에요. 이것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이관지의 하나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자리라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정자의 말씀만 보더라도 시인불가유 일사라. 마음에는 하나의 일을 둬서도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 마음에는 원래 하나의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건 충망부짐이 아니에요. 충망부짐이 아닌 거라고. 이것은 현상이지. 그것은 희로애락 이발처지 미발처가 아니라고. 이게 도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것이 하나의 근본자리예요. 그리고 불교의 용어로 빌리면 이게 만법 규일처예요. 이 자리가. 그것을 정이천 선생은 아래 글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명지리 그렇게 쓴 거예요. 성명지리라. 그리고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 오고 가는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밝음의 세계. 유명은 음양이에요. 뭐가 진리냐? 고자예요. 소위야. 쉽게 말하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승과 저승이 유명이에요. 우리가 이승과 저승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에요. 음양은 왕래예요. 그것에 소위 연 이 고자가 진리예요. 이게 사물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물지 정하면 정자가 진리예요. 모든 사물의 실정. 이것이 일본처예요. 유명과 사물이 일본처는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원리가 일본처예요. 여기가. 그러면 직사지리가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이치라고 하는 진리가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모든 논리 구조는 유의무, 있는 세계는 반드시 없는 세계를 겸해야 하는 것이고, 무이유, 원래 없는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유를 겸함으로써 이치와 기라고 하는 것이 혼용되어서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직사지리는 그것이에요. 바로 울타리가에 피어나는 국화 한 송이를 보시면 그 국화 속에는 천지 생물지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모든 물건을 살리고자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울타리가의 아래에 국화 한 송이가 그러하고 담장가에 대나무 한 송이 한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일과 하나가 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수시변역 이 정도를 분리하면 이러하지만 결국 리와 기라는 것은 분류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채용이론과 현미무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체라는 도와 현상의 작용은 하나의 근본으로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은미한 세계가 사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이 상과 형이 하가 분류된 세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역에 형이상자, 형이하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석할 때 형체로서 상위 개념, 형체로서 하위 개념이에요. 바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고 그 속에 상하의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일이 이일,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이치와 기라고 하는 것이 분류되는 것이고, 리와 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둘이지만 이의 일, 둘이면서도 하나짜리. 우리는 분명히 이와 기로 분류해서 보면 둘이지만 그것은 다시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역의 2000역전 서문 11글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전서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원리가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목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이 주역이라고 하는 진리를 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에 역은 변역이 아니 수시 변역이야 이 종도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위서야 그 주역이라는 책 댐댐이는 이 되리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주역이라고 하는 책의 구성 요소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느냐? 광대실비하야. 광대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대실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설인 것입니다. 뭐가 광대하고 이게 뭐가 크고 뭐가 광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떤 사람들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뭐가 잘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실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대실비라고 하는 표제를 걸어놓고 뭐가 광대실비를 하는가, 이 광대의 실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글인 것입니다. 왜 주역책은 광대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대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순 성명지리하고 장차여 이 책에는 또한, 이 장차라고 하지만 또한 여기에는 성명지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유명지고 하며, 유명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귀신의 개념과 왕래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음양의 그 소이연이라는 유명의 고자가 소이연의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까닭고자니까 그 이치를 통한 것이고, 세 번째가 진사물 지정하여 사물의 정상을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정이라고 말을 하면, 이 실정이 나오면 이건 이치인 것입니다. 사물은 모든 이치를 여기에 다 책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주역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이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역은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느냐, 주역 64개와 384유는 간단합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주역 전체가 개물성무입니다. 직역부터 하면
모든 천하의 물건들을 열어준다는 보여주답니다. 그리고 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일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도를 보여준 책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바로 그런데 느닷없이 성인지 우한우세가 성인께서 후세의 모든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심이 참 지극하셨다고. 여기 뭔 뜻이 있느냐. 자, 이 글은 하나의 표제어인 광대실비가 있는데, 광은 뭐냐? 핵무제에, 광이라는 것은 옆으로, 공간으로 끝이 없는 게 광자 뜻이에요. 대는 무소불류. 대라는 것은 모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무소불류. 그게 대자 뜻이에요.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끝을 볼 수가 없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뜻이 광대실비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첫째, 제인위성이요. 사람에 있으면 성품이라 하는 것이고, 제천이며 하늘에 있으면 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제천유명인데 이 성명지 리를 딱 분석하면 뭔 뜻이 나요? 이 네 글자 소개가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개체들과 제천유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명이라 하면 이건 공상이요. 모든 것들의 진리의 공통점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체의 진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진리의 이치가 성명질인 것이요. 이게 성자와 명자 뜻이에요. 여러분이 중용에서 배우셨던 천명지 위성이요 할 때 하늘의 명은 공공성이에요. 개인이 받았을 때 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의 전체적인 것의 진리를 바로 따르고 있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개체의 모든 진리와 공동체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이런 진리는 뭘로 나타나느냐? 모든 진리는 유행하기 때문에 일왕일래예요. 오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주에다 붙이면 바로 성주개공이에요. 이루어지고 잠시 머물고 다시 우리는 무너지고 그리고 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명이에요.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일의 실태, 이러한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앞에도 말했지만 바로 성명지리와 유명지고와 사물지정, 이게 진리예요. 이 종도라는 도자 뜻이라고. 도자를 부연한 거예요. 이런 도를 따라서 주역책은 어떻게 만들었냐? 딱 두 가지라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열어주는 것이 뭐겠소? 주역은 상점체제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과 점뿐이 없어요. 앞에서 말한 혈용, 잠용, 이게 상이에요. 땅속에 잠긴 용이다, 하늘에 나는 용이다, 이게 괴물이고 상이에요. 그러면 점은 뭐냐? 무용이라, 잠용이니까 쓰지 말라, 이게 점이에요. 무용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의 일을 완성시켜주기 위한 점사예요.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진리를 따라서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역의 64개 384요가. 그러면 여기서 우한후세하고 뭐가 이어지느냐?
잠룡무룡이라고 하거나 리견 대인이라고 하는 문자들, 대인을 본 것이 이롭다, 이게 점사인데 이 점사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의 일을 완성시켜 준 게 뭡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역은 바로 이런 상점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흉축일법이에요.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피흉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이 즐거운 일을 얻어주기 위한, 이것이 후세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마련됐느냐, 이런 진리를 통해서 상점을 마련한, 책을 마련한 의도는 단순한 진리를 밝히는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좋지 않은 일에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우한후세의 뜻이에요. 이게 주역이 만들어진 원리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역책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계물성무지도는 저적의 성인이 주역을 지은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책은 일종의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는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주역의. 이게 3단계의 주역의 목적인 것이에요. 주역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인 자격지예요. 그런데 이천 술전지인은 뭐냐? 거고 수원이나 공자께서 10익을 지으신 그때까지 하면 천여년이 있잖아요. 공자가 계신 옛날과의 거리는 비록 천여년 이상이라는 한 1300년인데 그런 오랜 세월이 겪었지만 유경상존이라, 주역이라는 경전은 오히려 남아있다, 이 소리에는 뭔 소리가 들어있냐면 진시황 때 다른 책은 다 불이 타도 주역은 점서로 성인의 경전이 아니라 점서기 때문에 불이 안 탄 거예요. 이게 진시황 눈에는 주역을 경서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농가서나 예를 들어서 농서나 이런 시용서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진시황에 불을 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완전한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유는 실이 전언하고 전유들은 그 의미를 상실한 채 말을 전했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뭔 뜻이 있느냐? 그리고 이건 말은 뭐냐? 바로 주역의 뜻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의가. 우리 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이 문자로 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글자로 인해서 명제를 세우는 것이고, 이 명제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그 속에 의미를 붙이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는 부분은 이 글자와 명제예요. 보이지 않는 뜻은 바로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유들은 뜻을 잃었다 소리는 뭔 뜻이냐? 바로 앞에서 말한 주역의
본질적 의의를 상실한 채 주역의 구절로만 전해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것을 배운 후학들은 어땠겠어요? 말만 웬 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주역은 완전히 존재했지만 주역을 아는 자 없다라는 말이 된 것이에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역전을 진다 이 소리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이래서 자진 이하로 개무전이라 진나라 이하로부터는 모두 전해 내려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책은 전해 내려왔지만 실제로 전해 내려온 게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의미를 안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책이 안 전해온 것이 아니라 주역에 정말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뜻을 아는 사람은 도통지전이 전래되질 않은 것이에요. 여생 천재지우야 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자 이후 천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도 사문지에 인해야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이 도가 인해 묻히고 사라진 것을 걱정해가지고 인해가 뭔 글자에서 온지 알겠죠? 무전. 무전이 인해 아니요. 전해온 것이 없는 것이 파묻혀버리고 어두워진 것이잖아요, 글이. 이 글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망미, 시리. 망미와 시리가 뭘로 이어져? 무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망미와 시리가 2차로 무전으로 이어지니까 결과가 뭐요? 이네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나는 주역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밝혀주기 위하여 책을 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 장차 후인으로 하여금 연료에 구원케 하노니 자 바로 이 물줄기를 인해 가지고 물 본원을 찾게 만든다 소리가 뭔 비유법이 뭐요? 바로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근본을 찾아간다 이 소리 아니요. 이게 그러기 위하여 나는 전을 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차전소이자결아 이래서 역전은 내가 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천은 분명하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의미를 몰랐던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나는 전을 진다 이 소리가 된 거예요. 이 문장 구조로 보면 그래서 수한정 씨는 말하기는 뭐라는 거냐. 이천 역전은 사실은 이천 선생이 책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학자가 막득전수라 이천 제자들이 그 책을 전수받아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천 선생이 안 내놨어요.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노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이 심하셨을 침질에 처음으로 윤돈에게 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전이 전해졌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천 상체사시 말에 의하면 역전으로 문인한테 노년에 전해주면서 이천이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이천 역전은 지 설득 7분이라. 나는 역전에서 주역에 대한 것을 70%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후인이 여러분들이 다시 반드시 스스로 체득해서 여러분이 탐구해야 된다.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다. 내 저는 70%의 진리를 규명한 것이다. 30%는 여러분들이 전을 보면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천 선생이 전을 쓰게 된 이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